이 올림픽은 매 4년마다 열리는 세계적인 스포츠의 축제입니다. 스포츠를 통한 인간의 육성과 세계 평화를 궁극적 목적으로 하며 하계 올림픽과 동계 올림픽이 개최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하계 올림픽이 코로나 때문에 1년 늦게 2021년에 일본 도쿄에서 개최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2024년 하계 올림픽이 프랑스 파리에서 7월 달부터 개최됩니다. 그리고 이 올림픽의 경기를 대비해서 수많은 선수들이 4년 동안 피나는 그런 훈련을 쌓고 있습니다. 그들의 훈련에는 무엇이 목표였을까요? 그들은 오로지 메달입니다.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확실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매 4년마다 그들이 최선을 다해서 훈련받고 연단받고 함께 이렇게 훈련받으면서 그 고난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성도들도 이와 비슷하게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이 표대는 올림픽 경기처럼 매 4년마다 반복되는 것이 아니고 일평생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은 우리에게 기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림픽 경기를 위해서 선수들은 4년 동안 준비 기간이 있지만 우리 성도들은 매일매일 준비하면서 또 역시 매일매일 우리는 경주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성도가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끊임없이 달려가는 마라톤 선수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라톤 선수들은 43,191km를 달리는 동안 스스로 자기의 체력을 조절하며 쉬지 않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도들도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동안에 쉬지 않고 달려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으로부터 힘을 공급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끝까지 달려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도가 무엇을 얻기 위해서 이토록 끊임없이 달려야 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에서 감금 중에 있지만 자신의 현상을 상황을 보면서 어쩌면 감옥에서 자신의 생을 마감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듯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자신의 살아온 삶의 여정을 되돌아보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붙어 있으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 역시 자신의 신앙을 좀 더 확고히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본문 1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본문 1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바울 자신은 자신이 모든 것을 얻은 것도 아니고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었다고 말하기보다는 지금도 역시 그리스도 예수께 전적으로 잡혀서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우리는 주목해서 봐야 합니다. 바울 사도의 삶을 보면은 그리스도를 핍박하기 위해서 공문을 갖고 다메섹으로 갔잖아요. 다메섹으로 가다가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을 불러다가 감옥에 가두고 죽이기도 하는 그러한 일을 맡아서 다메섹에 가는 중에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가 되었습니다. 그가 잡힌 바가 된 것은 자기의 의지에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능력과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바울의 분명한 삶의 표대를 가지고 살아왔으며 자신의 다른 박질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쉼없이 지금까지 달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붙잡으신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같은 자신의 사명을 분명히 인식했을 뿐만 아니라 그 사명에 철저하게 복종했습니다. 이런 바울의 삶에서 바울은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감을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붙잡힐 때 우리는 인간의 일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로부터 한 번도 마음의 변심을 경험하지 않고 한 번도 물러서지 않고 복음에 질주했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이미 완성되었다고 그리고 목표에 이르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직 부활을 얻었거나 완전한 성을 이루지 못했으나 목표를 위해서 열심히 달려왔으며 여전히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누구에게든지 자신의 삶이 복음으로 완성된 것처럼 이야기해도 그 누구도 그렇다 아니다 말할 수 없지만 그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시로 작정하신 구원의 완성인 영광스러운 몸의 구속, 곧 몸의 부활과 영생을 향해 달려간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작정된 복입니다.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아직도 불완전한 성화 상태에 있습니다. 아직도 육신의 연약성이 남아 있습니다. 성도의 기쁨과 평안도 세상에서 때로는 흔들리고 때로는 일시적으로 위축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도의 삶은 부활과 영생을 향한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장차 나타날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화의 길을 열심히 달려가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자녀로 부르셨을 때에는 그 부르심의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막연한 신앙생활, 곧 푯대 없는 생활에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자신의 사명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사명을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으며 달리다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계속해서 달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인식하고 그 사명에 순종하고 열심히 달려갈 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단단하게 세워질 수 있으며 또한 그리스도의 영광을 풍성하게 드러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 사명에 순종하여 달리는 성도들 자신은 끊임없이 공급해주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충만함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갑니다. 본문 13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본문 13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냐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아멘. 바울이 복음을 위해 살아갈 수 있었던 마음가짐은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는 앞으로 나아가며 여전히 복음을 살아낼 수 있었습니다. 만약 그가 잡은 줄로 여겼다면 앞으로 나아갈 필요를 느끼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복음의 완성된 삶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과거에 집착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해주신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나아감을 강조하는 이유는 아마도 빌립보 교인들 가운데 행위와 의식을 강조하며 자신들이 받은 영적 은혜가 전부이처럼 생각하는 극단적인 완전주의자들이 존재했기 때문인 듯 합니다. 여기서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라는 말은 바울의 목적을 향해 달려가는 일관된 삶의 자세를 나타내는데, 과거의 기억 때문에, 과거에 자기가 빼앗겼던 것 때문에 자기가 진보, 앞으로 나아가는 행위를 방해받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노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려고 많이 노력했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은 유대인으로서의 특권이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이루어놓은 업적들로 인해 믿음의 경주를 방해받지 않도록 할 뿐 아니라 앞에 있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목적을 잡기 위해서 전력을 다해 믿음으로 경주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스스로의 인생관에 따라서 크게 세 부류의 사람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과거 지향적으로 지난날의 모든 일들을 잊어버리지 못하고 또 지난날의 잘못된 일들, 그 다음에 패배했던 것들을 그런 일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비전이 없을 뿐만 아니라 현재의 삶에도 만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끊임없이 자기들에게 닥쳐오는 세파를 헤쳐나갈 능력이 없기 때문에 자기는 최종적으로 자살을 선택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부류입니다. 두 번째 부류는 현재 진행형으로 미래에 대한 뚜렷한 목표는 없으나 하루하루 할 일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과거 지향적인 사람보다 세상의 일에 더 적극성을 보이기는 하지만 큰 만족이나 의미를 찾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류의 사람들은 다만 현재에 만족하고 다른 것에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세 번째 부류는 미래 지향성으로 미래에 대한 분명한 목표는 있으나 또 그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지나버린 것을 돌아보지 않고 앞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매사에 적극성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는 바로 미래 지향적인 사람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에게는 미래 지향적인 그 약속이 하나님께서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소극적이라면 그것은 아직 우리 자신이 미래에 대한 것을 잡으려는 의지가 없이 현실에 만족하거나 과거에 집착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잡은 줄 생각하지 않았듯이 우리도 아직 잡지 못한 것으로 여길 수 있다면, 그리고 사도 바울이 한 일, 즉 뒤에 있는 일들을 잊어버렸듯이 우리가 무엇을 할 때 주를 위한 헌신과 수고가 있더라도 잊어버릴 수 있었다면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가 잘한 일이든 못한 일이든 과거에 집착하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참 좋습니다. 성도는 지나간 일들의 잘못된 일들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씻음받고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성도는 오직 완전한 성화의 목표를 향해 달려가야 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바울과 같이 앞에 있는 것에 대한 확신을 얻도록 열심히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예배 시간을 귀하게 여기고 성경의 교훈대로 살기를 힘써야 합니다. 아직도 이르지 않는 발걸음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복음을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부름의 상을 잡으려고 달려갑니다. 바울에게는 참으로 중요한 한 가지 일은 앞에 있는 표대, 즉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것이었습니다. 본문 1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가노라. 아멘. 바울은 복음의 삶을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않으면 또 표대를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표대를 향하여 라는 문자적으로 표대를 똑바로 쳐다보고 라는 의미입니다. 표대라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목표라는 의미가 있는데 바울은 그 목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의 완성, 곧 영광스러운 부활과 영생입니다. 그리고 목표 지점을 정해놓고 그것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가 정해놓은 목표 지점이 어디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런 경주자가 달려가고 있는 경주는 주의를 집중시키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 바울이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경주할 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삶의 예정 속에서 자신의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고정시키고 그를 향하여 전진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은 향방 없는 다름질을 합니다. 왜입니까? 그들에게는 표대가 있다는입니다. 분명 목표점이 없고 또 각자가 원하는 것을 목표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들의 마음대로 자신의 소견에 오는 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발걸음은 향방 없는 발걸음이고 방황하는 발걸음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 분명한 목표점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목표점이 내 것으로 받아들이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전생애를 들여도 후회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전생애를 들여서 후회하지 않을 목표점이 있어야 합니다. 또 위에서 부르신 부름은 경주의 승리자에게 상을 주기 위해서 심판관 앞에 있는 높은 단에 올라서도록 명하는 것에서 연유된 표현으로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실제적인 그런 부르심에 의미하며 상은 경주 뒤에 주는 영광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구원의 완성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부름의 상을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이 무엇인지 언급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11절과 12절을 보면 부름의 상이란 부활 때 있을 그리스도와 완전한 연합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연합은 영광의 자유이며 또한 몸의 구속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의 관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연합 관계를 완전히 확보하기 위해서 달려간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약속받아 출애굽에 동참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이런 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을 약속받았지만 그 약속에 동참하지 못한 그런 백성들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들도 약속을 받았으나 그 약속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과 같이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바울이 부름의 상을 위해 쫓아간 이유입니다. 바울이 비록 감옥에 갇혀있지만
그러나 모든 희망이 사라지는 것 같지만 그는 하나님이 부르신 새로운 꿈을 꾸며 기도하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오늘 우리의 삶이 아무리 절망적이고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부름의 상을 생각하며 믿음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린 삶이 가장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붙잡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붙잡지 말고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이 행복합니다. 예수께 잡혀 거룩한 사명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과거에 묶여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까? 자신이 주님을 위해서 잘한 한 일이 있다면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과거에 너무 많이 넘어졌다면 우리는 아마도 좌절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나서 혹시 실수한 일이든 아니면 잘한 일이든 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큰 항아리에 던져버리시고 새로운 마음으로 헛되를 향해서 출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에 목표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도를 부르실 때 그 부르심의 상이 있고 그 상을 받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도달할 목표인데 그것은 바로 빌립보서 3장 10절과 11절이 말하는 대로 그리스도와 같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묵상은 단순히 명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듣고 읽고 이해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자기 삶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예수께 잡히는 것이 유일한 답이라고 말씀합니다. 푯대를 향하여 말씀을 향하여 주님의 얼굴을 향하여 달려가는 신앙이 되려는 예수님을 붙드는 것이 답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넘치는 기쁨을 소유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달려가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뒤의 것들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들, 즉 푯대, 목표, 비전, 꿈을 향해 달려가야 합니다.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라는 초점을 향해서 집중적으로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달려가는 신앙이 되면 넘치는 기쁨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주시는 거룩한 목표를 바라보고 그 목표한 대로 살고자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이 땅에 어딘가에 멈추거나 이 땅에서 안식을 얻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성도의 삶의 특징이 바로 계속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앞에 놓인 것을 잡으려고 우리는 달려가야 합니다. 주를 섬기기 위한 모든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힘껏 우리는 달려가야 합니다. 있는 힘을 다해 죽을 각오를, 그것이 여러분이 살아야 할 삶의 자세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더 열심히 달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는 푯대를 향해서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고 있는지 이 시간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